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행동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게 종교적인 행위인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미국 내에서 성인들 중에서 79%에서 80% 정도의 사람이 종교 없어도 이 행위는 매일 한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미국인들 중에 모든 성인 중에 80%, 79%에서 80%가 종교가 없어도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기도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대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설문조사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니까 62%는 감사한대요. 61%는 자기의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미래에 대해서 안내나 인도를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47%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죠. 저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바울의 기도를 같이 볼 겁니다. 이번 주 본문도 같고, 그러니까 이번 주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럼 저희가 바울의 기도를 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저희의 기도가 어떻게 바울의 기도와 같고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평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제 아들도 기도가 어려워서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근데 평생 해야 될 거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번 주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보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볼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다음 주도 볼 거고요. 저희 같이 한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고 21절은 합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방금 봤듯이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바울이 제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죠?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당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구약을 보다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했을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첫 번째 거를 볼 거고 다음 주 두 번째 거 볼 건데요. 그 다이어그램 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신약의 좋은 점은 이렇게 헬라어가 헬라어의 좋은 점은 한국말과 다르게 언어가 정리가 잘 됩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건 딱 두 개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기도합니다. 근데 18절과 19절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랑 가운데 너희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나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국말은 조금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18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가면 뭐라고 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야, 너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말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너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너네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음과 넓음을 알게 되기 원해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알고 앉아있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보기도 하고 많이 교제를 하지만 바울이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너네가 계속 이걸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게 되어 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이것을 개인이 알아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하죠?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혼자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하는데 나는 너네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해도 바울이 볼 때 이 가운데 다 앉아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라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이런 공동체의 힘, 교회의 힘, 같이 기도하는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충분히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의 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아직 나는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를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기도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함께 공동체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기도가 바뀔 수 있겠죠? 바울이 이걸 기도했다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계속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와 그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뭔가 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투를 잘 아시죠?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그 서신서를 보다 보면 제가 별로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 제목이 하나 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나 그거 경험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아는데요? 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사랑 경험해봤어요 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놓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16절과 17절입니다. 바울이 볼 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두 가지만 볼 겁니다. 그런데 첫 하나 볼 것 같아요. 두 가지 볼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이 두 가지의 경험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자라가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볼 때 바울이 이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볼 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자라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볼 때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속사람과 겉사람 같아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름이 좀 없어지고, 저도 흰머리가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흰머리 염색을 빨리 해서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팔자주름이 없어질까? 막 이렇게 겉사람 피부가 좀 좋아질까라고 선크림 발라서 기미가 어떻게 없어질까라고 하는 이런 겉사람에 관심이 많은데, 바울은 뭘 놓고 기도합니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관심은 어떻죠, 여러분? 저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흰머리와 주근깨와 이 기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우리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뭐 요즘 흔히 뭐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멘탈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너네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네가 멘탈이 좋아져서 뭐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게 되지 않기 원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속사람이 강해지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굉장히 저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말씀만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담기를 기도한 적은 없어요. 뭐를 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형상을 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형상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성을 담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화되기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자주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흰머리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변화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뭔지 일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성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소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되기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는, 바울이 너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지? 너네 신앙생활 하고 있지? 그럼 너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너네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너의 인격과 성품이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그걸로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많이 봤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든 예배를 참석해도, 여기에 앉아 있어도, 직분이 높아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는 별로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저의 큰 목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말 큰 기도 제목이 됩니까? 아니면 우린 다른 데에 관심이 있을까요? 너무 재밌는 게 이 바울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어느 황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좀 보여주세요. 제가 책장 사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철학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상록,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당시에 자기가 다스렸던 로마 그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께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로마인들이 무엇을 왜 신들에게 기도했는지를 적어놨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신들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스포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봤던 그 로마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 저희의 기도 제목과 많이 다릅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했던 기도와 과연 다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굉장히 실용적이죠, 여러분. 저희 기도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의 기도는 너무나 실용적이고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 뿐인데,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뭐죠? 바울이 너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저희의 기도 제목에 뭐가 하나 더 더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땐 탑 1, 2,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 제목 안에 이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다시 16절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회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명상을 해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너의 속사람, 너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과 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참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변화가 시간에 따라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 막고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찬양하다가 손을 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놓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정말 있는지, 정말 또 원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과 인성을 바꾸시기를 정말 원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성품과 인격과 성령을 통해 계속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뭘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성품이 변화되길, 인격이 변화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거기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흙 파먹고 삽니까, 여러분? 저희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힘듦도 있는데 그럼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면 저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희가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인들에는 로마 시민도 있고 평민도 있지만 노예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바울이,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노예인 사람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으면, 야, 내가 너네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도한다.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해. 내가 너네가 노예에서 풀려서 로마 시민이 되기를, 평민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해야죠. 바울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야, 나 위해 기도 좀 해줘. 나 감옥에서 죽겠다, 야. 나 좀 나오게 좀 기도해줘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바울은 이슬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마치 이런 것은 아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왜 이런 거 제껴놓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인생을 압니까? 목사님 인생 살아봤어요? 일해봤습니까? 일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 고생해봤어요? 인생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교회 받기 얼마나 치열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님? 근데 이런 건 기도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산재한 문제가 여기 쌓였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바울이 오늘 하는 언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져주죠? 바울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저희가 어떻게 져줍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져주죠?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이렇게 자라게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이름들도 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정체성을 주신 분인데 하나님을 뭐로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 제가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 그만 써먹고 싶은데 제가 딸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여러분. 제 딸이 다음 주에 5살이 되는데, 근데 지금도 아빠 물, 아빠 우유 그럽니다. 그런데 제 딸이 20살이 돼서도 아빠 물, 아빠 우유 하면, 이건 어떤 딸입니까, 여러분? 어떤 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아버지께 맡기고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정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마치 아빠가 나한테 물 안 주지 않을까? 나한테 우유 안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제 5살 아이 딸아이처럼, 저희가 신앙생활이 오래 가고 깊어질수록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나 물 주셔야 되는데요, 나 목이 마릅니다, 우유 주셔야죠 할 수 있는 기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를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정말 저희가 계속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편지 쓴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슬픈 건 저희가 평생 이런 기도 안 하고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 3살, 4살처럼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너네가 정말 목숨 걸고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주문이나 종교행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가 아버지를 앉혀놓고 대화를 하는데 50년 동안 물 달라고만 기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죠?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엉뚱한 것만 계속 구하다가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저희들에게 오늘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대화라면 우리는 대화하는 이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게 되기 원하시는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넓이와 크기와 깊음이 무엇인지 계속 자라가고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도할수록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이해가, 그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맞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원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기적이 제일 큰 기적 같으세요? 저는 사람 변하는 게, 제가 변하는 게 제일 큰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지 아세요? 저란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지 막 정말 뭐가 변하는 기적을 봐도 저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너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평생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커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달라는 기도를 평생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마치 막 옆에 졸라대는 3살, 4살 아이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기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짧게 조용히 기도할까요, 여러분? 조용히 잠깐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이걸 놓고 평생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어야 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 너네와 이런 대화하기 원해, 너네가 나한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안과 초조함과 염려에 둘러싸여서 매번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평생 무엇을 놓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대화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날 닮은 아들이 드디어 여기 왔구나, 내 아들 예수를 닮은 아들이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저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